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완벽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마도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비극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언젠간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 다윗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독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일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미신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다윗이 진심으로 깨달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다윗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반역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제갈공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백하는 다윗의 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욕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의 두 번째 행동은 욕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욕하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욕으로, 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하여 기가 막힌 전략을 내어놓았지만 그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본래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 세 번째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 그는 고통받는 다윗을 영접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부여합니다. 아주 특별한 미션. 이름하여 이중 간첩, 이중 스파이. 다윗은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고 그의 모사가 되어 이중 스파이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내통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언약궤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이중 스파이를 보내고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하여 압살롬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와 믿음의 차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은혜와 믿음 모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 티켓을 구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믿음 모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믿음이 하나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